우리가 함께 읽는 이 신명기 6장의 내용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5장의 내용 첫 부분은 십계명의 내용을 또다시 새로운 광야 세대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에 이르는 내용들을 또다시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어지는 율법, 제2의 율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신명기라고 붙여지게 된 겁니다. 이제 6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쭉 이어가는데,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6장 5절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하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대단한 강조, 이것을 이제 설교의 본격적인 내용에서 모세가 그것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만 아니라 이 신앙의 교육이 자신들의 자녀들 그리고 또 손자 손녀들에 이뤄서 계속 이것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신앙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에 이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힘써야 될 그 가장 처음이 무엇인가. 근데 그 처음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좀 내용을 읽어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처음이면서 동시에 끝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명령을 또 규례를 법도를 그들이 힘써 지키고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라고 하실 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어디를 말할까요? 약속의 땅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덧붙여 설명해 주시기를 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녀 손들로 하여금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강대한 두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차지한 상태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가나안 칠족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그들이 점령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될 중요한 그런 사명을 그들이 부여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그것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과연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뤘으니까 이제 이것으로 모든 일들이 다 완결되었지. 그때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땅에서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역시 강조하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살면서 그 땅에서 참된 번영을 장구하게 누리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자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이것이 선행이 되거나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방법,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처세술처럼 여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로 신용을 하게 될 것이죠. 신용. 하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 모르게 또다시 돌아서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좀 무서운 일을 만나면 또 다시 그렇게 하는 척 하다가 또 그런 일들이 사라지면 또다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사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근거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천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와 같이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의 눈을 떠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의 더 중요한 원칙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하려고 하고 사랑하면 지키게 되고 사랑하면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의 근간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 그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공적으로 기도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두 편의 기도가 그대로 소개가 됩니다. 1장 후반부에 한번 소개가 되고 3장에 가면 또 한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소개되는데 이 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부유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깨달아 가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요함, 하나님 은혜의 부요함과 하나님 사랑의
넓고 크고 높고 깊은 것들을 깨달아 가게 되면 거기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고 모든 것의 원천이 돼서 그들이 당하는 어떤 시련과 역병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직전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를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조차 그들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참된 번영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주어져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으로부터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우리에게 여러 염려와 근심을 동반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은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될 때 그것이 참된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복으로 보이는 것들을 받게 될 때는 언제 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불순종에 대하여 경고하죠.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절 이하에 말하기를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땅의 성읍을 얻게 되고 집을 얻게 되고 우물을 차지하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되어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될 때 너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먹을 것들을 풍족하게 얻어간 것은 단계적이고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처음부터 그들에게 한꺼번에 모든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게 될 때는 더욱더 뭐해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그때부터 자기가 마치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우쭐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더 쉽게 따라오기 때문에 모세가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광야 38년 역사 속에서 그들의 앞선 부모 세대가 했던 일이 뭡니까?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매일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과 기사를 그들이 날마다 목도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세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당부죠. 이 마사에서 시험한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문제가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늘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했고 이러한 순종에 대한 중요성은 세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과 내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너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가르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려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도록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 백성의 의로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로운 삶이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역시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삶과 하나님을 지켜 살아가는 것, 명령을 삼가 지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드러낼 의로운 삶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작과 끝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쉐마 이스라엘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지켜 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또 한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이 확실하니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한 달, 또 8월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이 한 달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달을 또 열어주셔서 참 무더웠던 지난 7월 비도 많이 왔고 참 무더운 그런 나날들을 날마다 보내는 중에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또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도록 저희들에게 또 한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됐다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더 여러 가지로 안락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저희의 삶이 나아갈 때마다 더 조심스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그 기대하심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더 힘써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의 변화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